2014년의 전반기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큰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치유와 넘치는 복 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잘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저는 가슴에 얹고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일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일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기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서 또 교만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스스로도 자주 실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하면 오늘 여자들은 빠지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남자답게라고 그랬지 남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고민이 돼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여자 성도들 가운데 반응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인데 오늘은 남자답게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약점이 많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그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또 흠이 있고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약한 교회, 결함이 많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더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은사면에서 탁월했고 영심과 열정에서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의 근심을 늘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저술했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서신서가 자신이 세우거나 관련된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습하느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서도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권면하면서 교훈한 서신이 고린도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막 하려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권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힘주어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즘은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잘못 정의하면 성차별이 되고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남자, 여자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인함, 용기, 힘 같은 것을 남자답다라고 표현한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원문에 보니까 깨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남자다워라, 마지막으로 강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네 가지가 마치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걸 바꿔 표현하면 남자답게 강건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밤이 되면 자고 또 아침을 다시 아침 맞이하면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주님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곧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 수 있는 능력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원하시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진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인함과 용기와 힘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렇게 강한 것이냐? 고린도서를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파쟁을 일삼았습니다. 서로 편이 갈려가지고 욕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 상대방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자, 누구나 각자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강한 사람이고 남자답다라는 얘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워낙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부패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성적으로 잘못된 걸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거부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 한 번은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나서는 두 번 다시 그 죄와 손잡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고 그래서 울고 또 기도하고 다시금 죄 짓는 거 물론 그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당사자끼리 이혼해서 합의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안 믿는 법관 앞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네 재산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물론 법에 호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법정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며칠 전에 명성교회 수석장로가 자살한 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적립한 것을 임의로 사용했느니 어쩌게 해갖고 오해를 받아갖고 너무 억울하다고 자살했는데 교회에서 조사해본 것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세상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적립한 금액이 800억이랍니다. 이게 기업도 아니고 그 돈을 쌓아둔 것을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셨을까? 너의 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서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래도 다행히 억울하긴 했어도 법정까지는 안 갔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정에까지 문제를 끌고 가서 기웃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이단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바울이 이야기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한 믿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의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자답게 강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한번 진리라고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로 확인했으면 누가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하다라고 표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약한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즘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세대만 전만이라도 하더라도 남자는 강함, 용기 이런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경제권을 여자들이 주관하게 되면서 오늘날 남성들은 과거에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서는
세상에서 재구실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들은 옛날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들은 지금 남자들이 내가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돼야 하는지, 어떤 유형의 남자가 돼야 하는지 좀처럼 종잡없어서 방황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저귀 광고에 아빠가 어린애 안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요, 치약 광고에 아빠가 어린애한테 치약 짜주고요, 우리나라 분유 광고에도 아빠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공공 화장실에 가보면 여성분들은 안 들어봤겠지만 남자 화장실도 기저귀 갈아 끼우는 그 받침대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남자가 여성화 되어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남자 하면 뭐 강하고 터프한 것보다 뭐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상한 이미지, 뭐 이런 거. 여자 하면 오히려 거치고 박력 있는 뭐 이런 것으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들어올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자꾸 역사를 푹 찌르지 마세요. 앉아갖고 너야 너 막 이런 사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지금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남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강함의 상징으로, 여자는 부드러움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답게라는 말씀이 왜 나오느냐, 남자가 원래 그러니까 강건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강함과 여자의 부드러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고, 남자의 가능과 여자의 부드러움이 서로 뜻을 모아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도록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들 남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남자답게 강건함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다른 두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외면 세계고 하나는 내면 세계. 하나는 공적인 세계고 하나는 내적인 세계. 하나는 육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세계. 여기서 외적 세계, 공적 세계, 육적인 세계는 우리가 쉽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라든지 학벌, 지위, 환경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어떤 잘못이나 이상이 생겨도 금방 증세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명령하는 세계는 이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내면의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속사람, 영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이 남자답게 강건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면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세계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7명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고 건장한 장자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 내면 세계고 우리의 영혼,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이 내면 세계에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룩한 지성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요구하십니다. 너희 속사람이 내면의 세계가 남자처럼 강건하라. 왜냐하면 나의 진짜 자아는 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는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잘 짓고 튼튼한 건물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골조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잘생기고 건강하고 남자다 보여도 별 볼 일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 속사람,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받침대가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을 일컬어서 쫓겨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 속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정신없이 쫓기고 밀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전투병으로 최일선에서 동원돼서 정신없는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요, 같이 달려가야 되고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바쁜 것이 습관이고 바쁜 것이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외부적인 압박을 처리할 내면의 벽이 약해져가지고 어떤 때는 이게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열등감에 막 사로잡히고 무력증에 빠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뭔지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잠자다가도 갑자기 잠이 다달아 버리고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한밤을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증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고 처신한 남편, 아빠. 그러나 그 내면에 흔들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사울왕은 블레셋하고 여러 번 전투를 해본 노련한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블레셋 분들이 보자마자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확 떨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5절에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외관상 아주 크고 신장 있고 건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두려운 마음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 떨림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만 이미 사울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으니까 그가 너무나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약해져 버린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전 인격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전쟁하는 마당이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고 시편 18편 29절에 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처럼 그렇게 다윗은 사울처럼 건장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적군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속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압력을 받아도 붕괴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심령은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끼어있으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는 지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흐릿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돌아가신 오카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정부의 그 햇볕 정책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 21세기의 가장 악한 공상 집단,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독재 정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볕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들의 마음이 무장해제를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안보의식이 흐릿해져갖고 핵을 만든다고 해도 웃고만 있고 불바다를 만든다고 해도 남일 보듯 하고 선제 공격을 해도 웃을 뿐이고 핵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소리만 높이 비우면서 그걸 정치공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 어디에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우리들을 비꼬았습니다. 북핵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야단법석을 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태어나다는 겁니다. 그것은 흔치 않은 태어남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같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멸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버렸냐? 누군가 이렇게 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마귀의 유혹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눈앞에 가까이 이르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고 내 영혼이 병이 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 속에 방을 담그고 있어도 죄를 지킬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삼손이 드릴라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는 자기 머리털이 깎이는 줄도 몰랐던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것을 피하려면 기도하되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면 기도여야 됩니다. 기도의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과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문 영역이어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누가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순서를 먼저 알려줘야지. 갑자기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막 시험 듭니다. 근데 웃긴 거는 목사한테 기도해달라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 못합니다.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 막 머리가 쥐난 쪽으로 생각하면서 죽기 기도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다 안 믿는 집안인데 어떻게 모였는데 야 오늘은 너 예수 믿는다면 너 한번 기도해봐라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네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물론 가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끝내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입을 열면 정신없어도 유창한 기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침묵 기도도 있고요. 말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사정을 고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인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기도,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훈련이나 공동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자유하려면 이 훈련이라고 하는 무서운 규율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훈련에 구속되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어떤 시험이나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에 게으르거나 서툴다면 내면의 세계가 약해져 있어서 공격을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쉽게 빠집니다. 그럼 내가 하루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목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겠다. 특별히 여러분 아무리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다 작정하면 보통 새벽 기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새벽에 하겠다 하는 사람이 2, 3시까지 이렇게 눈 비비고 앉아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밤을 새는 즐거움이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좀 양보하고 절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여러분 훈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전문가가 못 됩니다. 기도는요, 내 속 사람이 깨어있기 위한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요. 일단 기도를 정했으면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기도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 기도 있고 심야 기도도 있고 어떤 티성공부나 이런 성공부 내에서의 기도 교제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면 언제나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일에 몰두하는 인터넷을 멍하게 보는 거나 홈쇼핑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시간보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더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5분도 눈 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떠들면 안 됩니다. 힘을 못 씁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한다. 아니면 15분은 기도한다. 기도가 잘 안 되면 눈 감고 앉아있다가 일어난다는 어떤 목표를 좀 정해놓고 훈련하는 자기를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나가야지. 그래서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1, 2분을 못 버티고 일어나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 통해서 계속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내면성이 약해지고 경계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요, 믿음의 뿌리를 박을 토양마저 없는 셈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든든히 뿌리를 받고 썩어갖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기억도 나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분량을 따는 굉장한 분량이 아닙니까? 거기 여러분 이렇게 깨알같이 써있는 그 책이 없어요. 그리고 사파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림 하나 없어. 이런 책을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읽어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막 표기만 하면 금방 내 마음에 감동이 줄 만한 그런 말씀 차 있습니까? 안 그래요? 딱 열면 낳고 뭐 죽고 보면은 성경의 70%는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거는요, 적어도 숙달이 돼야 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전문가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서열 공부하셔라 해서 이렇게 뭐 붙여놓고 신청하시라 그러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 거기 이름 적어놓고 좀 매여갖고 닭달부당 하시고 이러면서 들면요, 이게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계속 잊어먹는데 콩나물을 잘하는 거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딱 기억나서 나를 휘저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쓸 줄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장을 하려면 숙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며 생활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하는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시다. 우리 삶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에 존재한다.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어렵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턱에 좀 굳어져서 그래야 내 속성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목사지만요, 설교를 하면서 성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교하신 어떤 분들 거 보고 베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을 보면 야, 나는 이름부터 입을 이해했어. 그럼 저는 양심의 가책 없이 갖다 써요. 너무 이해가 잘 돼, 막 그걸 얘기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그 숙제를 완전히 풀지 못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어떻게 저 대표적인 저런 악이 살아있고 저렇게 형통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속상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악을 보면 확실히 서지 않고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고 악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항상 참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한꺼번에 쓸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자의 형통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막힙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남자처럼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렇게 강건하십니까? 강건하면 앞으로 더 강건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막강한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자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처럼 강건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 원하시고 찾으시는 강하고 용기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사모예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함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온전히 믿음이 뿌리가 받고 세워져서 우리 집사람이 남자처럼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